동물의 행동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쥐의 기억력이 3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뒤따라와서 목숨 걸고 도망치다가 쥐구멍으로 들어갔으면 적어도 얼마 동안은 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쥐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잊어버리고 금방 이 쥐구멍을 탈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고양이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차이는 있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가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이라는 것을 발견해 내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사람의 기억은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이 되는데 19분 후에는 기억의 41.8%를, 6,300분 후에는 기억의 55.8%를, 30일째 되는 날에는 거의 80%를 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 내용도 공부한 지 1시간이 지나면 반 정도는 잊어버리고 만 하루가 되면 70%는 잊어버리고 또 한 달이 지나면 공부했다는 사실만 기억나고 공부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중간중간에 반복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기억하는 것의 50%를 1시간 안에 잊어버리고 또 하루 만에 70%를 잃어버린다 해도 1시간 안에 복습을 하잖아요. 다시 되새기면 하루를 기억할 수 있고 또 하루 안에 다시 그 내용을 복습하면 일주일을 기억할 수 있고 일주일 안에 또 복습을 하면 한 달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복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기억에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6.25 기념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25 기념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습하기 위해서예요. 아무리 큰 사건도 기억하지 않으면 한 해, 두 해 지날수록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우리 민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6.25가 잊고 싶은 역사입니다. 6.25의 외적인 흔적은 거의 사라졌고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어요. 물론 아직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장밋빛 미래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68년이나 된 그런 아픈 사건을 끄집어내어서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더구나 지난주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이때에 어쩌면 앞으로 언젠가는 이 6.25가 금기어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중에도 6.25를 먼 옛날의 일로 돌리고 미래를 향해 이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언젠가 반복된다는 말이 있어요.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언젠가 반복된다. 우리가 역사의 아픔을 아프지만 기억해내고 또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역사의 아픔은 언젠가 우리 후대에게 혹은 우리 시대에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영국의 처칠 수상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요즘에 남북 관계가 평화적으로 흐르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축배를 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 설교를 통해서 자세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설교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라입니다. 이 기억하라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신명기 전체에 이 한 단어가 1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신명기 5장 15절에도 기억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기억하라는 명령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가슴 아픈 흑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기억하라고 하시는 내용은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종은 노예를 말하죠. 이 노예는 사람 축에도 들지 않았어요. 동물처럼 때리거나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애굽에 처음 들어갈 때 노예였던 것은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영향으로 야곱의 일가 70명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고센 땅에서 짐승을 키우며 떳떳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이 종이 된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흑역사예요. 흑역사.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은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종살이한 노예가 되었던 그 역사를 기억해야 현재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가슴 벅찬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5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은 스스로 그 신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모세를 준비하여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지만 이 10가지 재앙 앞에 교만이 무너지게 되었고 특히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는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합쳐서 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왜 기억해야 될까요?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지금의 이 좋은 것들이 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오늘을 살라고 하십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오늘 이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은요, 사실 10계명의 문맥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특히 제4계명인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과 같았어요.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안식일 준수의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기억입니다. 기억. 과거에 애굽에서 얼마나 비참한 노예였는지,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늘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기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바른 기억이 오늘을 바르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6.25 68주년을 맞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시는 그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을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6.25를 다시 맞고 또 어떤 자세로 오늘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6.25의 그 아픔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6.25가 일어난 지 올해가 68주년이더라고요. 68년이 지났습니다. 6.25를 실제 겪은 분들이 주변에 많지 않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대부분 6.25를 피부로 겪어보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 말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를 직접 모세로부터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애굽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종살이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출애굽한 지 몇 년이 지났을까요? 40년이 지났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반역의 사건으로 그때 20세 이상 계수받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그 흑역사가 그것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후대들에게도 대대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또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6.25의 아픔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사의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어요. 사망자만 따지면 한 300만 명 가깝다고 그러죠. 또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전쟁 고아가 20만 명, 또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1950년 그때 남한의 인구가 1921만이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 1921만 명 중에서 300만 명이 죽었으니 6분의 1이 죽은 것입니다. 또 대부분 이산 가족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또 산업시설, 공공시설의 80%가 파괴되고 가옥의 60%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무슨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어떤 장교가 한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김일병,
지금 자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인가? 혹은 식량인가? 아니면 편안한 잠자리인가? 그러자 김일병은 불안에 휩싸인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일입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이 내일에 대한 평범한 희망조차 갖기 어려울 정도로 절망적인, 너무너무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그러한 절망의 시기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오늘 다시 그러한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우리 민족의 존립을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6.25를 기억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역사는 언젠가 반복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너는 기억하라고 명령하세요. 우리 민족의 아픈 그 역사를 회피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기억하는 민족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그 아픔을 교훈으로 삼는 민족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아프지만 동족 상잔의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음을 잊지 맙시다. 대한민국의 이 자유를,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100만 명의 국군들이 죽거나 다쳤음을 잊지 맙시다. 또 15만 명의 유엔군들이 남의 나라에서, 생전 처음 본 나라에서 죽거나 다쳤음을 잊지 맙시다. 오늘의 자유는 절대로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가 먼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함으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6.25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북한의 그 김일성은 1949년 6월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데 이어서 한국과 대만을 극동 방어선에서 제외하죠. 일명 에치슨 라인에서 제외합니다. 그러자 기회를 노리고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한국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소련의 스탈린의 승인을 받고 38선 전역에 걸쳐서 기습 남침을 감행하였습니다. 당시 이 북한군의 병력과 화력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되었어요. 4배 정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또 6.25 하루 전에 한국군의 비상경계령이 해제되고요. 또 주말이다 보니까 많은 병력이 주말 외박을 나간 상태여서 6월 25일 주일 그 아침에 부대마다 병력이 모자란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몰고 내려왔고 8월 1일에는 낙동강 그 방어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국군은 부산을 비롯한 전체 우리 남한 면적의 10%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 전세가 역전되어서 북진했다가 이제 중공군의 개입으로 오늘 이 휴전선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그래도 천만다행이고 운이 좋은 거죠. 만약에 유엔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은 공산화되었을 것이고 자유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 전쟁이 일어난 소식을 듣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날 오후 2시에 회의가 소집이 되어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유엔군 파병안을 찬성 9표, 기권 1표, 또 결석 1표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엔군이 파병이 되죠. 그런데 본래 안전보장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때 그 회의에 소련의 대사였던 아담 마리크가 불참을 했어요. 사실 이 소련 대표가 거주하던 곳은 유엔 본부로부터 멀지 않았거든요. 오후 2시에 회의니까 이 아담 마리크가 일찌감치 가려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보좌관들이 그렇게 뭐 빨리 갑니까? 그렇게 빨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차만 타면 금방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시 전, 1시간 전에 출발을 했는데 그만 차가 중간에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대사가 택시라도 잡아 타고 빨리 가겠다고 그러니까 기사가 이제 조금만 고치면 됩니다. 수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장담을 한 거예요. 그것만 믿고 있다가 그만 유엔 이사회에 늦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회의에 소련이 참석을 했더라면 아마 유엔군 파병안은 이 소련이 분명 반대했을 테니까요. 쉽게 결의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기에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또 낙동강 최후 방어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근데 유엔군은 이제 왔으니까 비행기를 띄우면 되는데 그때가 우리나라 7, 8월 장마철 아닙니까? 그죠? 너무나 비가 옥수같이 퍼부어서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부산에 모여있던 목사님들,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더니 그 옥수같이 퍼붓던 장맛비가 멈추고 유엔군의 비행기가 떠서 낙동강 그 방어선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할 때 그 성공 확률을 어떻게 봤냐면 5,000분의 1로 봤답니다. 5,000분의 1로. 우선 인천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너무 좁은 거예요. 유엔군 그 배들이 261척인데 그 많은 배들이 일렬로 쭉 서서 들어가다 보면 북한군의 눈에 띄게 되어 있거든요. 또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밀물이 들어왔을 때는 2시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밀물이 들어와서 배들이 들어오면 2시간밖에 여유가 없어요. 2시간 안에 이 상륙을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배가 꼼짝없이 해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또 켈로 부대가 팔미도 섬에 먼저 상륙해서 등대를 점령하고 불을 이렇게 밝혀야 됐어요. 그런 모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애국가의 가사가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가사처럼 그 고백대로 살아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은혜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러므로의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억은 단순히 기억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6.25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건져내시고 공산화되지 않게 하시고 자유를 지키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비록 5, 60년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부끄러워요. 여러 교단으로 분열되었죠.
분열되는 시기를 겪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 1973년에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가 있었고 1974년에 또 빌 브라이트 목사님의 엑스폴로 대회가 있었어요. 또 1977년에는 77 민족 복음화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이 70년대 전도 집회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전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신교인이 전체 인구 대비 25%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사 파송 숫자에 있어서 2017년 말 기준으로 2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통계에 보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라고 그래요. 이것은 68년 전인 이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전쟁이라는 큰 아픔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요 그릇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감사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간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받은 복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했잖아요. 공장을 짓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아마 120여 개국이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수준의 나라는 방글라데시, 인도, 지금은 우리가 상대도 안 하는 그런 나라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너무 가난해서 돈을 떼일까 봐 어떤 나라도 차관을 빌려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서독이 필요로 하는 광부와 간호사를 인력 수출하고 월급을 담보로 1억 5천만 마르크를 차관받았죠. 이 독일에 가서 간호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 거즈를 알코올에 묻혀서 시체 닦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길 닦을 돈이 없어서 군인들을 베트남에 파병하고 참전 용사들이 받은 수당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중동에서 땀 흘리며 달러를 벌어들였고 소녀들은 봉제 공장 또 가발 공장으로 다니며 돈을 벌어 고향에 붙였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아주 어렸지만 저희 동네 누나들이 중학생 정도 나이 되면 없어지더라고요. 어디 갔나 물어보니까 부산에 신발 공장, 이런 데 대구에 무슨 공장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한번 얼굴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무역 규모에서 세계 10위 안에 들죠.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 많은 분야에서 세계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민족이 지난 68년 동안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6.25 전쟁은 우리 민족 최대의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6.25의 아픔을 기억하고 6.25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기억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